참 놀라운 일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과 성취가 있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성취가 아닌 우리가 만든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친히 위로 우리에게 만드신 복과 성취입니다.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죠. 친히 허락하시는 이 복을 허락하시는 이분께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 이 시간은 그 복과 그 본성을 친히 성취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나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사는 세계, 또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이기도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이런 선형적인 잘못된 복과 본성이기도 한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으로만 여긴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고착화돼서 아마 이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혹시 거부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아니고 친히 이 패러다임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발상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맹세는 어떻습니까? 너와 내가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참 무단히 피워내야 하는 줄 알고 애씀과 수고가 있다면 꽃은 어때요? 우리 애쓰고 수고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은 어느 틈엔가 핍니다. 나와 여러분이 피워낼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물도 주고 쓰러지면 버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받쳐주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꽃은 어느 틈엔가 피는 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 생명의 꽃은 저와 여러분이 피워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피워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 생명 지으신 분의 손길로 피워내지 않으면 이 생명의 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친히 심겨질 곳에 심겨지고 또 생수만 마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생명 내신 분이 꽃을 피우시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영역도 한계가 있고 이것으로 온전한 생명의 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지식도 없고요. 그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우리는 여기 전부를 쏟아붓고 있죠. 분명한 것은 생명의 꽃은 생명을 지으신 분의 손길로 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위인도 또 우리 이걸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야 할 것에 있어야 할 것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에 농부가요. 손에 닿을 수 있는 농지일 때만이 끊임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농부의 손길 아래서만이 끊임없는 보듬어 주고 살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군사도 그렇죠. 가장 훈련 잘 된 준비된 부하가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무엇이든지 하라면 할 수 있을 그때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홀로도 아니고 그분만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해야 한다면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해야죠, 진행해야죠, 이루어야죠. 그것을 다 내가 주도한 작품이 아마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 홀로도 아니고 그분만도 아니고 함께 일하게 하신 주도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일한다.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분의 모든 일의 시작은 은혜가 시작합니다. 근데 그만 어느 틈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하다가 내 공로가 돼버리죠. 근데 이것은 우리도 인지도 못해요. 은혜로 열심히 세워가다가 어느 틈엔가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틈엔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지탱하던 은혜도 우리에게 금방 그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곧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연출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공로입니다. 은혜가 은혜 될 때는 공로가 나설 수가 없는데 은혜가 은혜됨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가 자꾸 나타나면 그대로 은혜를 삼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더는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 될 거냐? 아니면 그 은혜가 어느 틈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겨서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할 것이냐? 자, 은혜가 세워놓은 공로지 우리의 공로가 은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르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엉뚱하게 슬금슬금 스멀스멀 이 공로가 나를 엄습합니다. 내가 했지 않겠냐? 내가 이루지 않아 틀린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고마운 것은 아직 은혜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나마도 은혜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근데 그것까지도 내 공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 경험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이 존재의 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주 분명합니다. 더도 뺄 수도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때만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것만큼 나를 지탱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답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고와 공로로 열정으로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당신 대단한 하나님의 자칭 사도지만 인정할 만합니다. 그럴 때 그는 정색을 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을 너무 경험합니다. 그는 사망의 늑까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틈엔가 수고와 공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슬며시 공로가 삼켜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된 게 아니겠느냐. 말은 맞지만 이미 은혜는 사라져버린 공로만 남아있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껏 해놓고 다른 사람 의식합니다.
사실 그 은혜가 움직일 때는 너와 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주변을 살필 필요도 없고 살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혀버리는 것인데 본세 은혜가 뭘까요? 이 본세 은혜는 몽땅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운 것만도 아닌데 그냥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이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같이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인식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보세요. 이 은혜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 드린다면 상황이 들어와요. 꼭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흉흉한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며 동시에 빠져 죽게 되는 것처럼 누구 덕에 무리를 걷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비교와 공로의 이 두 주제가 끊임없이 은혜를 쥐고 흔듭니다. 자, 정리하자고. 은혜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또 비교해줘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나 하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17세의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그를 움직이는 것뿐이지 요셉이 고독하겠다 네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살아있는 은혜요, 또 사시는 은혜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요셉이 공로만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만든 공로지 공로가 만든 은혜라는 생각 속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떠날 날이 없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시작은 은혜가 했는데 결과는 공로만 남았다. 그리고 그대로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아니,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한 사람 한 분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절대 지금도 답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생소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책 한 권은 쓸만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선물로 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라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로 내어 주셨는데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농사해서 먹고 살고 내가 등기 전에도 내 땅 만드는데 인생 전부 하려 합니다. 도둑놈 세계들은 이렇게 살아요. 도둑질이죠. 이 땅에 모든 피조 세계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으신 분이 주인입니다.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한 생명을 위해서요. 일생 잊지 마세요. 천국 가실 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컨셉이지.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다고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짓거리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벨멜소리 하고 뭐 4개월 분씩 내게 주소서 그러고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 그러지. 이 한 생명을 영위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게 배도 하나 뭐 내가 받는 땅 무식한 소리입니다. 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게 삽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처럼 정교하고 위대한 생명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직립인간으로 서 있는데 지구의 중력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태양계 정도가 아니에요. 태양계 움직이는 우주 공간의 모든 움직임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취직이 잘 되면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000가지라면 한 가지 정도로 뭘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죄송한데 시집갈 줄 알고 장가 들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만약에 시집간 것과 장가 든 거를 제대로 우리가 정리가 된 사람은 그 비밀의 세계 속에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을 책임지시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왜 고생문이 열렸다고 축가를 부를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피조세계가 필요한 것이지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천하와 노화를 바꾸지 않겠다. 왜 그럴까? 바꿀 수 없는 생명 창조를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인 대학을 나와도 몰라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100이면 99명이 몰라요. 한 사람은 그만큼 겁니다. 1000명이면 10분이고요. 10,000명이면 100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확히 제가 메모해가며 체크업을 해봤어요. 없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아닌 것 그런 줄 아는 것과 그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일생을 알지 못하는 소리 하다가 생을 마감마다 만침하게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제가 말하는 것을
왜? 이게 박수 쳐서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실을 모조리 모르기 때문에 원망.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하는데 40년 동안 그러다가 그들이 밟은 땅이 매장지가 됐지요. 이 모든 어긋남은 두 가지예요. 내 공로가 만든 어긋남이에요. 일생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만난 결과지. 그럼에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는 지금도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사람은 헛되다 그래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그러고 은혜를 받아도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이 모습 이방인대로 애쓰고 쓰고 해서 복과 번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과 번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러고 아마 이 축도 끝나면 달리고 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헛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한 가지 사실을 근거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것뿐이지. 그래서 여기 어긋나는 이 모든 자연계 현상들이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죠. 어제도 어디 지진이 났더군요. 이 온 피조세계를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표현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너 보고 하래? 너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너 보고 하래? 그냥 삶이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앉아 계시냐면 내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라가 아니에요. 하리라. 이런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경영으로 경영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을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조차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아세요? 맹세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을 말하는데 이건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맹세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 자신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 자신이 꼭 실천하시겠다고 다짐까지 하신 맹세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맹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그 복과 번성을 친히 우리가 아니라니까 꼭 실천하시겠다고 그분이 다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복과 번성을 우리가 한번 스펙이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수고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고 이 복과 번성은 친히 하나님이 오늘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정확하게 지시할 땅이 맞다. 누구나 땅에 밟고 살지요. 그건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지시할 땅은 오늘은 처녀지요 새날이기 때문에 왜 당신 마음대로 밟고 댕기 계획 세우고 그래? 그럼 망하지. 지금까지 망해도 목숨 부져 사는 게 기적이지요. 이 땅의 복과 번성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이 복과 번성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복과 번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은요. 오늘 말씀은 나는 천국 가기 전까지 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했었으면 좋겠는데
이 복과 번성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하실 복과 번성이에요. 왜? 이것을 친히 성취하시겠다 하신 복과 번성을 누가 막아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두고 인간에게 눈길을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래요. 다른 얘기가 크게 들어올까? 이것도 불가능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인도 비기닝이냐?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복과 본성으로 성취하시는 그 성취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